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실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시작을 주의 은혜와 궁휼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려는 그러한 감동과 감하심으로 이 시간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성삼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현장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날짜를 보시면 되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이사야서 3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어 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기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수장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으리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와 함께 두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루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점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의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 살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남보다 못한 형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원튼 원치 않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근데 상처 준 것은 잘 알지 못하지만 상처 받은 것은 참 오래 가는 것이죠. 특별히 상처 받을 때 이것은 어떻습니까? 먼 사람, 잘 알지 못한 사람에게는 상처받는 것이 별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사이가 가까울수록 상처가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사람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과 정반대되는 말을 했을 때나 행동을 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픈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남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배신이 있거나 또 외면하면 더욱더 크게 아픈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에돔이라는 민족인데요, 이 에돔 민족을 왜 언급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정말 깊이 있게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형제의 아픔을 외면한 이 에돔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이 말씀 보면 에돔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을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불러 나온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신 내용이 바로 2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시다. 오직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열방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나라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5절 들어가면서 수많은 나라 가운데 한 나라의 이름이 특별히 등장하는데요,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맞았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누구에게 내려? 에돔 위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왜 하필 에돔일까라는 의문 말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도 없는 민족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에돔은 그 조상이 에서였어요. 이스라엘 조상은 누구예요? 야곱이죠. 즉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에게 에돔을 가리켜 분명하게 선언하시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는 내 형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에돔을 형제라고 부른 것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형제 관계가 점점 비극으로 치닫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에 에돔은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에돔의 모습은 더욱더 악해지는데요, 오바댜서를 보면 형제 야곱이 고난당할 때에 에돔은 방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형제가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 재물을 약탈했으며 도망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아서는 이 행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함이라고 말입니다. 남이 아니에요. 형제였어요. 형제가 넘어졌으면 그 형제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형제가 울고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형제의 고통을 즐겼다는 것이죠. 형제였지만 남보다 못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 보면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복이란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보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감정으로 안갚음을 갖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를 행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나타낼 때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보복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은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아픔을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온이 집합일 때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백성의 눈물과 억울함을 보고 계셨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억울한 이 송사를 들으신다, 맡으신다, 이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억울한 때를 당할 때가 있지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마음을 곡해하게 해석할 때 우리는 힘듭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할 때 힘들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볼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시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비단 에돔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야곱이 아니라 에돔같이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될 때 마음이 불편하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안 될 때 마음이 유쾌하다면,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 속으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비아냥거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벗어난 것임을 점검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아픔에, 또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한 것, 이것도 사랑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의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지체의 아픔을 외면할 수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에 지체를 향한 궁휼함과 또한 그 마음이 있게 해달라고, 에돔과 같이 지체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치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9절부터 17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가 만들어낸 그 자리를 결국 공허하게 만드신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절부터 보면은요, 에돔이 심판받은 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절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드릴 것인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는 것, 이것이 더 나아가서 결국 어떻게 보인다고요? 어떻게 그곳이 이루어진다고요? 공허와 혼란, 그것이 드리울 것이다. 여러분, 공허와 혼란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어디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오늘 이사야는 에돔의 심판을 설명하면서 창조 때 쓰였던, 창조 이전에 쓰였던 그 언어를 지금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메시지입니까? 하나님은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람이 살아갈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로, 공허에서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죄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파괴하고 결국 파괴하고 파괴해서 혼돈과 공허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이상적인 선물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살인이 일어나고, 또한 마땅히 사랑해야 될 가정이 서로 화목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경쟁자로 만들고 또한 원수로 만드는 그러한 악한 것임을, 무서운 것임을 우리는 결코 간과히 여겨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바로 누가 그랬다고요? 에돔이. 야곱과에서는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지나가면서 그 관계는 미움과 경쟁으로 변했고 결국 형제의 멸망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돔의 황폐함은 단순히 에돔 도시의 망함, 무너진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죄가 결국 무엇을 남기는지 그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조금 미워하고 조금 질투하고 조금 비교하는 것.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랑이 사라지고 결국 마음의 공허함, 혼돈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의 질투와 미움, 다툼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에돔의 공허함만 이야기로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이 말씀이죠.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제비를 뽑아 그 땅을 나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겉으로 보면 우리 것이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 아닌 걸로 인해서 우리가 경쟁하고 다투고 또 시기하며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일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고백이 있는 곳마다 무엇이 넘쳐요? 사랑과 화목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는 삶, 어떤 삶입니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마음에 풀지 못한 미움이나 시기심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경쟁 상대로 내 마음에 정말 악감정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까? 그것을 간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형제라 부르셨습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형제라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형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돔과 야곱의 관계를 설명하시며 우리 삶에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기도의 제목이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게 달라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신 우리 지체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특별히 가까운 우리 형제 지체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이 아파할 때 함께 울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삶을 살게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미움과 질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관계를 더 하나됨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또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가진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고요. 주보에 나타난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고모동과 시흥시와 안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미얀마에 선교하시는 엄종철 곽순섭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주애나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정훈 이채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재관철 김언주 선교사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연육간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그리고 주일학교 친구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회복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도 무한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공동체, 지체,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